죄와 구원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이런 어떤 참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 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뼈대를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뼈대 위에 여러분들이 살을 이렇게 얼기설기로 붙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살부터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 공부나 핵심은 잘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데 살부터 붙이려고 하니까 살이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흔들면 쫙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죄론, 쉽게 말해서 인간론이 되겠습니다. 죄론과 구원론 두 가지인데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언약을 맺으신,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에 벌써 반드시라는 그런 말이 2장에 나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원죄, 우리가 이제 그 원죄를 오늘 이제 죄에서 원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원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나와의 그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사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그 선악과, 너와 나가 맺은 그 언약,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음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죽음과 영생. 그러나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불순종이라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무서운 사망이 왔다. 누구나 사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와는 관계가 없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불순종이라는 죄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이상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망은 불순종이라는 죄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늘 뼈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포가 죽으니까 그렇지, 병 걸려서 그렇지, 너 이거 잘못 먹어서 그렇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사망은 불순종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지만 누구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여러분 지정의 배우셨죠?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된 겁니다. 그 인격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됩니다. 자유의지는 어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에 활용을 한 겁니다. 불순종이라고 활용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는 죄를 만들어 낸 겁니다. 죄의 도구로 사용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품성인 자유의지를 바로 불순종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다. 원죄다. 하나님의 인간이 그렇게 될 줄 알면서 그러면은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할 줄 알면서 왜 방임을 하셨나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 그 막내딸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카톡이 왔어요.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알면서도 왜 그거를 방임하셨나요? 그 질문입니다. 제가 순간 되게 당황했어요. 얘가 무슨 신학이 공부하고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까?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당황. 자,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방임하셨나? 왜 그냥 두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죄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장로교에서 가장 이제 그 뼈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민 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그렇게 불순종할 것을 어떻게 했다?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그 자신의 영광애로에 그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자, 자신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그 목적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지혜롭고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 그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즉, 모든 신앙과 삶의 목적의 그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죄의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용적 작정이요. 허용적 신적 작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의 허용적 작정. 아담에게 죄를 허용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의 죄를 허용하셨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1장 26절을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주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 내가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박사학위를 한 서너 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뭐 교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무슨 뭐 물리학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처럼 물리학자. 내가 김용옥 선생님처럼 내가 뭐 원광대학교 그분이 그 한의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이런저런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은 한신대학교의 석좌 교수예요. 지금은 명예석좌 교수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석좌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이 뭐라고 하고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착하고 선한 그런 선생님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단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이런 분이 한신대학교 기독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교수예요. 자, 그럼 한신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한테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천지의 아버지여 그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주의자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주제와 진리에 대해서 바로 눈먼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로운 이 원리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그 성경적 원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어린아이라면 진짜 어린아이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쩌면 이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흡입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흡입하는 그런 사람에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지의 아버지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숨기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게 그 경배하고 절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온 우리들은 덜 배우고 덜 똑똑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그 지식과 그들이 배운 아주 그 조그마한 그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에 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불순종, 이 죄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으면 괜찮게요. 죽기만 하면 괜찮게. 더 나아가서는
사망과 심판과 지옥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터나갔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목사님이 많아. 여러분들 하나님과 내가 직통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절대로 인간에게 말씀을 하든지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 다 써있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직통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고 우리 교회 건물 자랑, 우리 교회 이렇게 커,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수백억 수천을 투자했어, 이렇게 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알아? 성도가 몇천 명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기도하면 병이 벌떡벌떡 낫고 그 자리에서 치유가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 본인뿐이 아니라 교회에 철철 넘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 하나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직통 계시나 직접적인 대화가 차단이 됐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 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죠. 자, 이제 원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원죄가 있고 정죄가 있고 부패가 있습니다. 정죄, 여러분 정죄를 찾아보시면 성경에 정죄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정죄는 뜻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뜻은 죄의 책이라고 합니다. 너는 죄가 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 책임입니다. 정죄입니다. 그 밑에는 부패가 있습니다. 오염이 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자, 우리 이거를 좀 잘 머릿속에 항상 이걸 갖다가 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원죄는 곧 정죄입니다. 원죄는 곧 정죄고 죄책이라는 거예요. 그 정죄, 그 죄책의 결과 우리는 부패되고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죄와 정죄 사이에 고리를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정죄와 부패 사이에 고리를 끊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정죄와 부패 사이에 그 고리를, 그 부패의 고리를 그것만 끌면 될까요? 아니면 저 정죄, 원죄의 그 고리를 끊어야 될까요? 어떤 걸 끊어야 되겠습니까?
원죄. 바로 원죄와 정죄 사이의 그 고리를 우리는 끊어야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다,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부패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교회에 딱 나가는 순간 곧바로 부패가 됩니다. 오염이 된다 이겁니다. 왜?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나의 지은 죄만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의 지은 죄, 내가 이래 죄를 졌습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물론 목욕을 한 자,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목욕을 하지 않은 자,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디부터? 정죄의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정죄의 고리를 끊어줘야지 자연스럽게 부패의 고리도 함께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 두세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뼈대를 우리는 반드시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원죄의 구조로 볼 때 원죄, 즉 이 원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결과물인 자범죄, 저 부패, 자범죄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는 자범죄, 저 부패의 상위 개념의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것은 나가면 곧바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품성을 갖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잘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나에게 충격적인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잘 잊어버리고 잘 지우개로 지우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딱 교회에 나가서는 순간 싹 잊어버립니다. 이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게 위야 밑이야 이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정죄, 부패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원죄의 고리부터 끊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범죄는 바로 원죄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 관점이나 인간의 오염된 상태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한 원죄, 그 정죄 또는 죄책, 이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DNA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아담의 DNA가 우리까지 온 이것으로 사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 우리 죄가 이렇게 DNA를 통해서 쭉 우리까지 지금 전가돼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해요. 원죄. 자, 원죄. 이 원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믿음.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으려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아시죠? 이 구절.
발을 씻지 않으려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패되고 오염된 그 우리의 죄를 매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발 씻듯이 매일 씻어야 돼요. 너희는 다 깨끗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죄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 바로 목욕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목욕한 자라고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그 죄를 매일 씻어야 돼요. 닦아내야 된다. 물같이 흐르는 아담의 DNA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부패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그 존재로 타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예,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이 인간의 원죄를, 여기서 인간의 죄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인간의 자범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원죄입니다. 원죄. 자범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에 즐거운 찬양하고 성탄절이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30살이라는 청춘, 끓는 청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원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원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는 성탄절은 되게 한편으로는 슬픈 날, 한편으로는 물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만 지내서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는